가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개를 이렇게 선전을 해놨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영리하든지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물을 끓이고 또 뭐 여하튼 바깥에 나가면 뭐 배를 누르고 불 켜 그러면 불 켜고 물 가져와 그러면 냉장고 열고 물 가져오고 양말 세탁기통에 넣어 그러면 다 세탁기통에 갖다 넣고 또 새 양말 가져와야지 뭐 가져오고 야 그 서랍 닫아야지 그럼 가서 서랍 딱 닫고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요즘 개가 제일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라고. 얼마나 이 한국에서 개가 대접받는 것인지 사람은 인권은 막 짓밟은 사람도 개는 그렇게 존경하더라고요. 사랑하고.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보신탕 먹으려고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개는 한 가지 이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개를 왜 이뻐합니까? 네, 주인 보고 막 꼬리를 그냥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흔들고 좋아해요. 근데 개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할까? 날마다 설거지통에 가서 막 밥그릇 씻는다고 막 이렇게 혀로 핥아 쌓고 이러면 저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개가 우리 밥그릇을 혀로 핥아갖고 설거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개는 변 볼 때다 변 보고 그냥 주인 오면 반가워하고 그것으로 좋게 하지 개가 오버해가지고 막 뭐 빨래 갖다가 널고 막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개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개요. 이쁜 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막 날마다 목욕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절대 그래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있어요. 대소요리문답이라는 거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교단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장로 임직하면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고시 할 때도 물어보나요? 그거? 그러면 제가 그래요. 친구들에게. 장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거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있을까? 목사님 나도 모르는데. 알지도 모르는 걸 신앙 고백하라고 물어요. 이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근데 그 신앙 고백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몸부림치면 대부분 오버합니다. 개가 설거지 하려고 온 거하고 똑같아요. 개가 빨래 넣으려고 달라들고 막 이렇게.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만 가끔 써도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개는 주인만 기뻐하면 되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오바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 지켰어요. 그게 오바예요. 그래서 율법 열심히 지키고 철저히 망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니까. 그래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였어요. 하나님 각인이 뭐냐? 그 율법의 제사를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건 전부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절대 안 바라봤어요. 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 딱 그대로.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근본주의로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지키려고만 해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지키고 망해요. 그것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짐승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잡아 죽이고 죄 지을 때마다 잡아 죽이고 희생제사 드렸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려고 그거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죄 지면 무조건 짐승만 잡아서 희생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이제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랬고요. 안식일 안 지키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 그런데 철저히 지켜놓고 망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사가 고약하실까?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열심히 지켰는데 왜 멸망시켰을까?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말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 설명하는 날이거든요. 그리스도 알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날짜만 지켰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공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주일. 이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 되었다. 그러면서 주일 지켜야 돼. 그래서 저는 목사 돼가지고도요. 그 안식일 날 뭐 물건 살려면 얼마나 양심에 이제 가책을 느꼈는지 몰라요. 막 누가 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사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물건 안 사고 뭐 억지 심리 이상 걸어가지 말고
그런 것만 열심히 지켰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 열심히 지켜놓고 그리스도는 몰라.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도 교회는요,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 됐다 이러면서 주일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또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요,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열심히 날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헛짓거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열심히 지키니까, 왜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뭐 물건 안 사고 이런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된 게 아닙니다. 주일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주일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 맞아요. 그럼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고 딴 거 열심히 지키고 물건 안 사고 사람 눈치 보고 이걸 목적으로 주신 날이 아니라니까요. 요즘도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토요일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날짜를 잘 지킨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절기도 만들어가지고 많이 지켜요. 뭐 6월절이 없죠. 이제 그 부활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막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런 절기 안 지켜요. 교회 전체가 안 지켜요. 없어요, 그런 게. 맥추절에는 절기가 없어요. 근데 맥추절이 뭐 하는 날이냐? 성경대로 보면 맥추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뭐 하는 날입니까? 성령 강림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절은 날짜 맞춰서 지켰어요. 그러면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부터 50일 만에 뭐 했어요?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러면 50일 딱 맞춰서 지켜야 돼요. 말하자면 지킨다면. 근데 맥추절 언제 지킵니까? 50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때 지켜요, 한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맥추절하고 막 전 교회가 행사합니다. 근데 지키는 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 지키는 데 목적을 둬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키는 데만 열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어디 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았는데 철저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박살을 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누가 부셨습니까? 모슬렘이 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셨어요. 성경 잘 보세요. 성전은 누가 부셨냐? 하나님이 부셨어요. 왜?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놔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성전에 제사 끝나고 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서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싹 박살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성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하고 해가지고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곧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불어나고 그게 건물이요. 큰 건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당 건물은 왜 짓습니까? 그거 하려고 짓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배당은 필요한 거죠. 교인들 훈련하고 예배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건물 속에서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야 예배당 이거 성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뭐 제사, 성전, 무슨 절기, 안식일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그걸로 행복해 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마치 개가 설거지하면서 내 주인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것 때문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막 이마박에다 새기고 손목에다도 새기고 뭐 문에다가 붙이고 천정에다 누워서도 보고 걸어갈 때도 보고 다 보도록 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메시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저는 이제 집중하면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거 외에는. 왜?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냐? 저는 제가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게 숙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제가 청소사 갈 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공부가 되도록
하세요. 이래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20년 지나서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야. 그리스도 집중하면 공부는 되는데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집중해라. 모든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뭐 방주 이야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그냥 전부 다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려라, 그리스도 누려라.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린아이가 엄마나 할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오버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오면 그냥 좋아요. 할머니가 오면 그냥 좋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는 기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를 막 좋아해. 그러면 좋아요. 그냥 그게 다요. 그런데 엄마를 기쁘게 위해서 4살 먹은 애가 날마다 설거지 해주려고 막 청소기 돌리고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빠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게 한국말로 아빠예요. 아바, 성경은 아바라고 했지만 그게 한국말로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렸을 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끝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왜? 아직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아버님. 사위가 장인어른을 부를 때는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면 아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조금 깨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아직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제 사위지만 자기 부인을 낳아주셨으니까 내 아버지와 같다. 그 정도로 가까워진 겁니다. 근데 사위인데 장인한테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냥 최고의 사위입니다. 진짜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래야 예의가 발라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아버님이라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가 아빠 그렇게 불렀다가는 혼나요. 어디 감히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최고 사랑받는 거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사랑받는 거죠. 그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불렀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많이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선교를 한다면 저는 선교 못 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는 막 계획 세울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뭘 일 추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이제 한 가지 할 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더 즐거워하도록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렘넌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딱 보고, 야, 제가 꼬리 흔드는 개 보고, 야, 머리 쓰다듬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귀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